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 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지나면은 점점 더 소식들이 더 좋아지고 더 밝아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하루하루 지나 보니까 점점 더 하루 앞을 내다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은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199만 명이 됐더라고. 어젠가 그저께는 한 4만 명 가까이가 하루에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시위하고 이러면서 거리 안 지키고 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참 격한 시위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미국과 중국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싸움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참 정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풀리나 보다 싶어서 다들 지금 조금씩 해이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아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쟁 기록 다큐멘터리 DVD를 주신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조금 봤어요. 전쟁을 할 때에 어떤 국경이 있어서 전쟁을 할 때는 국경으로 이렇게 전투가 벌어지지만 국경이 없는데 그런 데는 상륙작전을 하더라고. 상륙작전을 하는 거 보니까 아주 기가 막혀요. 함포나 비행기가 가서 하여튼하고 특별히 함포에서 밤새도록 포탄을 섬에다 갖다 쏟아붓습니다. 그건 뭐 자기 땅이 아니고 적들이 있는 곳이니까. 그리고는 날이 조금 밝으면 이제 해병대들이 수륙 양육 이 함정을 타고 해변가로 가더라고요. 해변가로 가는데 함포에서 그렇게 사격을 하는 동안 섬은 정말로 가만히 있더라고요. 조용해요. 그런데 이제 상륙정이 이제 뚜껑을 앞에 이제 배 앞을 탁 열고 앞에 있는 해병들이 뛰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다다다다다닥 총소리가 나는 거 있잖아요. 총소리가 탁 나니까 막 젊은 친구들, 패기 있는 친구들 전부 막 엎드려가지고 손살같이 쫓아갑니다. 근데 거기 죽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죽는 친구들은 보니까 좀 느리게 뛰어가거나 아니면 그냥 텀벙 이렇게 가는 친구들은 스나이퍼들이 대놓고 그냥 팍팍 쏘더라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훈련받고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했는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는 해변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해변에 가서 납작 엎드립니다. 모래에. 왜요? 고개를 들면 죽으니까. 총알이 오르니까 지휘관이고 뭐 군이고 아무 그거 없이 전부 납작 엎드리더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보면은 코로나 총알도 있고 경제 총알도 있고 사회 불안이라는 총알도 있고 우리 상황이라는 총알도 있고 총알이 얼마나 많이 날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어떨 때입니까? 지금은 납작 어떻게 해요? 엎드릴 때입니다. 납작 엎드려서 뭐 해야 됩니까?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지금 점점 상황이 나아지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사건들이 막 맞물려 돌아가는 이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셔야 될 때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6.25 때 피난을 내려갔습니다. 피난을 내려갔는데 그 피난을 내려간 곳에 이분이 이제 글을 썼어요. 거기에 거지가 2명이 자기 동네에 있었답니다. 많지 않은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마 거지들도 구역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동네에는 거지가 둘이 있었는데 한 거지는 신사거지랍니다. 이 사람 어디서 구했는지 양복을 말끔하게 입고 넥타이까지 매고 깡통 하나 딱 들고 이렇게 이제 와서 안녕하십니까? 제가 또 왔습니다. 주시면 받아가고 안 주면 그냥 가겠습니다. 6.25 끝나고 나서 누가 줍니까? 그러니까 간혹 주는 사람이 있고 해서 이 신사거지는 배를 골랐는데 거기에 또 다른 거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다른 거지는 문둥병자 거지입니다. 한센병 걸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집집마다 이제 동양 왔을 때는 내가 왔다. 그렇게 하면은 어느 집도 안 줄 수가 없답니다. 안 주고 버티기만 하면 이 사람이 가서 손을 턱 댔다 그러면 그게 밥솥이든지 뭐 무슨 그릇이다든지 이러면 그걸 다 내놔야 되는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감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신사 거지는 그냥 배를 골무면서 거지짓을 했지만 이 사람은 거지면서도 아주 배불리 먹었다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배울 게 하나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는 점잖하게 해야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피조물이 구원받은 백성이 점잖하게 해야죠. 그러면 성경을 보시면 점잖하게 하는 것만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곳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강청하는 기도를 하라 그랬습니다.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고요? 제 신앙이 이렇게 나아가는데 제 신앙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 생업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기도들을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강권하듯이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가,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총알이 날아와서 납작 엎드릴 때입니다. 부자도 엎드려야 되고, 가난한 자도, 건강한 자도 엎드려야 되고, 건강하지 않은 자도, 목사도 엎드려야 되고, 신앙이 없는 자도 다 엎드려서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게 지금입니다. 우리 앞으로 어려움이 더 있을 텐데 이런 어려움을 이렇게 이겨내시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성경 말씀을 봤습니다.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지금 전도를 다니다가 비시디의 안디옥이라는 곳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비방하고 반박하고 이러면서 막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 이 바울하고 바나바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너희가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뭐라 그랬습니까?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리고 이방인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경 말씀이 그 말을 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에게는 다 구원을 주시더라는 게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것이 14장 4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에 관한,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거라 그랬습니다. 구원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제가 믿었는데요.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들이 이 지방에 발을 털털 틀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잖아요. 그게 이제 14장 1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발에 먼지를 틀고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고 난 뒤에 1850년쯤 뒤에 우리 조선에 이 말씀이 떨어집니다. 1850년쯤 뒤. 제가 지난주에 아마 1950년이라고 계산은 하고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1850년쯤 뒤에 우리 조선 땅에 우리가 이방을 향하노라 그랬는데 그렇게 뒤에야 우리 조선 땅에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런데 일본은 언제 떨어진지 아세요? 일본은 1549년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한국보다 한 350년쯤 전, 그 다음에 한국의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한 43년 전에 일본에는 벌써 이 복음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나온 통계에 벌써 일본에서는 73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것 같아요, 일본이? 어떤 분이 설교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2000년대 조금 되기 전에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일본에는 지금 150만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딱 하는 말이, 그 중에 이제 30만은 기독교하고 관계없는 통일교고, 그 중에 60만은 캐톨릭입니다. 그럼 몇 명이 남아요? 60만 명이 남죠. 60만 명이 기독교인인데 그 다 교회에 매주 나가는 건 아니고, 그런데 그 60만이 일본 사회에서는 몇 퍼센트 같아요? 일본이 1억 2천입니다. 그러니까 0.5%도 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0.5%도. 그게 참, 일본은 참 무지막지하게 불쌍하고 안타까운 나라입니다. 선교 역사를 보면은 가장 우수한 선교사를, 그리고 가장 공부를 많이 하고 가장 많은 선교비를 들여가지고 선교하려고 그랬던 지역이 어딘가 하면 일본입니다. 조선은요, 생각도 안 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땅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가 오늘 찬송 414장,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도 사랑하셨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이렇게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수백만이 되는 게 우리 조국입니다. 그럼 왜 우리 조국에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이 뜻이 있고 사명이 있어서.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이 발에 먼지를 툴툴툴툴 툴고 14장 성경을 좀 찾아주십시오. 어디로 갔습니까?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또 말씀을 전합니다. 두 사도가 얼마나 담대하게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시기를 하고 또 싫어하고 비방하고 또 사람들을 모아서 악의를 품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14장에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냥 슥 읽어갈 수 있는 성경 구절인데 4절입니다. 그 성내 무리가 이제 이 성에 오랫동안 담대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내 무리가 어떻게 해요? 나뉘었습니다. 이거 그냥 지나가는 성경 구절이에요. 근데 왜 나뉘었겠습니까? 이 사람들 그동안은 다 서로 사이 좋았잖아요. 그동안은 잘 지냈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이 두 개가 딱 된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 두 개가 됐을 것 같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긴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고민과 진지하게 그 말씀을 생각하다가 이거는 선택의 문제구나. 이거는 교양 필수처럼 이걸 뭐 어떻게 내가 교양으로 가지고 이방신도 섬기고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건 결단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생명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걸 결단을 딱 하니까 다른 결단하지 않은 사람과는 완전히 생활이 달라지고 이야기가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보면 그 성내 무리가 어떻게 해요? 나뉘어 유대인을 좇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좇는 자도 있는지라.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결단을 해야 되는 예수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그게 아니라 예수 그러면 딱 믿으면 딱 예수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딱 믿으니까 이 성이 어떻게 됐어요? 파가 두 개가 딱 갈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십시오. 5절. 반대파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두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6절. 저희가 알고 뭐 했습니까? 도망하여. 그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실래요? 왜 제가 동그라미를 치라 그러냐면은 교회 역사나 아니면 교회에 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분 생각들도 존중은 돼야 되지만 근데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지금 뭐 했다고요? 도망했습니다. 그냥 우리 세상 말로 아주 토꼈습니다. 도망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 중에 내가 왜 도망을 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여기를 지켜야지. 하나님이 그러면 영광 거두시겠지.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 아름다운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피할 수 있을 때는 성경에 보면은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또 도망가는 게 있습니다. 광주리 타고 막 유리창으로 도망가는 것도 있고 뭐 다윗도 그렇게 도망가는 거 있고 도망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를 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름다울 것 같은데 성경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록을 합니까? 그럼 그 다음 성경이 있습니다. 이들이 왜 도망을 갔겠습니까? 도망간 이유는 6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7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왜 도망갔습니까? 생명을 구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두려워서 뭐 그런 것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들이 도망간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다른 곳으로 가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나에게는 다른 사명이 있노라 그러고. 성도님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떨 때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아주 비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거짓말 하지 마라 그랬다고 6.25 때 교인들 중에 목사님이 피할 데가 없으니까 강대상 밑에 보통 이 밑에가 텅 비어 있습니다. 강대상 밑에 숨었어. 공산당들이 목사 내놔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만 생각하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다고. 너희 목사 어디 있어?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여기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책을 보면. 참 답답한 얘기 아니에요? 답답한 얘기. 지금 여기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분들이 뭐 했습니까? 이분들이 뭐 했다고요? 도망했습니다. 성도님들 이거 우리 신앙의 편리를 위해서 갖다 대라는 게 아니고요. 생명이 위급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신앙을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피해야 할 때는 피하는 것이 지혜롭더라고.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 8절부터 보면은 아주 희한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희한한 사건이 지금부터 얼른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 8절.
루스드라에 이제 이 사람들이 피했어요. 도망갔습니다. 한 30km 정도 되는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게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발을 못 썼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자입니다. 나면서 안전뱅이입니다. 그런데 9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루스드라에 와서 이 루스드라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어디서 한지는 모릅니다. 지금 왜냐하면 회당이라는 말도 없고, 그래서 어디 한지 모르지만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앉아서 듣는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얼마나 잘 듣는지 모릅니다. 벌써 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알겠어.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십니다. 9절. 바울의 말하는 것을 뭐라고요? 듣거늘. 그 집에서 다 같이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 듣거늘은 특별하게 해석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듣거늘이라는 그 헬라어 시제는 제가 간혹 이런 말씀 드립니다. 미완료 시제라고, 미완료 가고입니다. 미완료라는 뜻은 헬라어는 이거는 하고 딱 끝난 게 아니라 이거는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사도 바울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 있는데요.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경청하면서, 얼마나 귀를 기울여가지고 계속해서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말로는 그냥 듣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말하는 것, 하나님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경청해서 오래 듣고 사모하고 듣고 이럽니다. 성도님들 뭐가 생길 것 같아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태어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뭐요? 믿음이 그에게. 이게 믿음이 언제 생겼습니까? 이게 한 번 듣고 생긴 게 아니라 계속 들으면서. 성도님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TV를 보시면은 설교도 많이 나오고, 라디오에서도 나오고, 인터넷에서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설교 많이 들으십시오. 그냥 듣지 말고, 분석하면서 듣지 말고, 저분은 누구보다 낫네, 이런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네, 이렇게 하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들으면서 내 마음에 그걸 담으면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보다도 훨씬 더 큰 믿음이, 훨씬 더 성숙된 믿음이 내 안에 자리를 잡게 돼서요,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나 그 믿음 가지고 내 인생을 보는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지금 안진뱅이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주 진지하고 아주 경청하면서 귀를 기울여서 계속해서 들었더니 이 안진뱅이 마음속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 1차적인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거 내 병 낫는 믿음이에요. 2차적인 믿음은 뭡니까? 하면 자기 죄에서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병도 낫겠네,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가만 보니까 그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10절. 큰 소리로 가로되, 뭐라고요?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작은 소리, 큰 소리. 큰 소리입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큰 소리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우리 가정에 지금 이렇게 시간이 많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고 지키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전에는 목사님, 제가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전에는 저는 물질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전에는 제가 건강을 얼마나 제 일로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고 코로나라는 이 험악한 세월을 지나고 난 뒤에 저에게 작은아마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제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 이 믿음이 생겨갖고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바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어떻게 해요? 걷는지라. 요 걷는지라도 동그라미 한번 쳐놔보실래요? 이 걸었다는 건 진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제가 또 이게 미완료 시제입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한번 벌쩍 뛴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걷는 흉내가 낸 게 아니라 이거는 미완료 시제는 뭐라고요? 계속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그런 거예요. 계속.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이게 뭐하고 관계됩니까? 이게 들음과 관계됩니다. 들음은 뭐와 관계됩니까? 믿음과 관계됩니다. 그런데 이 들음과 믿음이 가장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뭡니까? 그럼 구원과 관계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면 그 믿음이 있는 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그 다음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뭔데? 이게 아니라 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그게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믿음의 구조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들음에서 나고, 믿음 있는 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헌금하는 양이나 그 다음 뭐 다른 사람한테 경건한 차 이런 게 아니라 그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마음으로 믿어가지고 입으로 내뱉고, 입으로 내뱉은 그 말이 행동을 다 움직이게 하는 게 우리 믿음의 영역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뛰어서 걷습니다. 여기서 딱 끝났으면요, 우리가 설교도 지금 딱 맞춰버리고 좋은데 여기서 끝이 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중요합니까? 그 다음 말씀 보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 여기 지금 큰 소리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지금 걷고 있잖아요. 걷는 걸 보고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세 가지 언어가 각 지역마다 통용이 됐습니다. 한 가지는 로마의 법률적인 용어로서 라틴어가, 로마 언어잖아요. 라틴어가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 상용어, 일반적으로 쓰는 로마 지역 내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지역에 가서 얘기한 건 전부 헬라어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헬라어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는 사투리를 씁니다. 방언.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성경 말씀 보면요, 지금부터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지금 이 사람이 걸었잖아요. 큰 소리를 얘기했으니까 다 깜짝 놀란데도 또 걸으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11절,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뭐로요? 사투리로, 방언으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 그럽니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 말을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알아들었겠습니까? 못 알아들었겠습니까? 제가 아까 이 사람들 자기 방언으로 사투리로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쉽게 얘기 한번 해보죠.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한번 알아들으실래요? 헛것만 좀망 사람시라 무싱그행 고릅디가 날도랑 가줍소 어떤 사라 점수과 알아듣겠어요. 이게 첫말은 조금만 참고 살고 있어다. 이게 제주도 사투리예요. 뭐라고 말하든가요? 날 도랑 가줍소. 나를 데리고 가주십시오. 어떤 사라 점수과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조금 전까지 헬라어로 막 의사소통을 하다가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자기들끼리 사투리를 쓰는 겁니다.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왔다. 그런데 이 말은 누가 못 알아듣습니까?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이 교회 좀 다니는 분들은 이거 아시죠? 사도 바울 되게 못생겼다는 거 알죠? 못생겼다. 성경에는 그 말이 없습니다. 다른 성경 보면은 그 사람이 편지를 보냈을 때는 권위가 있던데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별거 아니더라 이런 건 있지만 아주 뭐 못생겼다, 대머리다, 매부리 코다, 눈썹이 2개 짝 눈썹으로 붙었다 뭐 이런 것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못생긴 거를 추측할 수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네 발로 바로 일어나라 그랬는 말은 사도 바울이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막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와 사도 바울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술라술라 그러면서 사투리를 쓰다가 바나바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제우스라 그러고 이 바울을 향해서는 허머라고 헤르메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알잖아요.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누군지. 로마 이름으로는 제우스가 주피터입니다. 그리고 로마 이름으로 하면 헤르메스가 멀큐리입니다. 그러면 제일 출신이 제우스고 여기 나오는 헤르메스는 누굽니까? 헤르메스는 이 사람은 제우스의 말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이요 지금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잖아요. 막 뭐라고 그랬더니 사람이 들고 뛰고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자기들끼리 방언을 하는데 바나바는 제우스라 바울은 가만 보니까 말은 잘하는데 보니까 못생겼어요.
그래서 저 잘생긴 사람의 전력 노릇을 하나보다 지금 이렇게 되어 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13절. 성박 스스신당, 스스신당이 제우스신당입니다. 제우스신당의 제사장이 소들과, 이거 원래 복수입니다. 소들과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뭐 하려고 그럽니까? 제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때까지 이 사람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막 소들이 들어오고 제사장이 들어오고 하는 이때까지 자기들끼리 막 사투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성경 말씀 보시면요. 14절. When the apostles, Barnabas and Paul heard of this. 요때 이제 이 두 사도가 이 사건에 관한 전말을 듣고입니다. 요때 막 제사장이 들어오고 막 이 제우스라 그러고 헐메스라 그러고 이럴 때까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말을 옆에 있는 헬라말로 물었더니 누군가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무리 사이에 튀어 들어가서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아니라고. 이제 그런 사건이 쭉 되면서 15절.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거기 15절에 나옵니다. 15절. 가로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뭘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당신들이 지금 이와 같은 허튼 짓을 하고 있는데 이걸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저기 회당에 가서 전도할 때는 그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구약을 늘 제가 그러죠. 재해석을 했다고. 그런데 오늘은 이 사람들은 구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이적과 기사를 일으킨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당신들이 이렇게 섬기는 이 신은 헛된 신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는 16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지나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같은 이런 것들을 묵인해 줬지만 그 묵인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게 17절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비를 내리시고 결실을 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만족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18절. 이렇게 말하여 무리를 말립니다. 어떻게 말렸어요? 겨우 말렸습니다. 막 제사 드리려고 그러고 신이요 그러고 막 난리를 치고 하는데 그걸 겨우 말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15절로 가보시면요. 가로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뭐요? 복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다음 가면 이 지역에서 돌 맞습니다. 돌도 맞고 이렇게 피해 다니고 욕을 먹고 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까지 수치스럽게 도망까지 다닌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보면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 다니던 이 시대에는 복음이라는 말이 그냥 만들어진 말이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쓰이고 있었습니까? 로마 황제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소식을 전합니다. 그럼 그게 복음이에요. 로마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이겼습니다. 그럼 그 복음이에요. 로마 황제가 우리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 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와 관계되는 좋은 소식들을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고 난 뒤에 천사가 뭐라 그랬죠? 이 땅의 기쁨의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 복음은 뭐와 관계됩니까?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됩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진다 그랬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기다립니다. 코로나 백신과 코로나 치료제를. 그런데 단언하건대 이제껏 인류 역사가 오늘까지 오는 동안에 인간이 만든 어떤 곳으로도 사람에게 평화가 찾아오거나 사람에게 평안을 준 적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있으면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한때 에너지가 모자라서 전 세계에 있는 과학자들이 원자력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핵 융합, 핵 반응하는 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을 하면은 이제는 정말로 우리 에너지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근데 지금 걱정해요, 안 해요? 하고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원자 폭탄으로 그게 이제 갑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것으로도 사람에게는 평화를 준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럼 복음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다니면서도 돌에 맞으면서도 파산되면서도 참 옥에 갇히면서도 오직 예수예요. 복음만 전합니다. 오늘 이 사건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저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랬는 이 사도 바울의 또 이 바나바의 그 선고 뒤에 1850년이나 지나서 우리 조선 땅이 그게 떨어졌고, 그리고 난 뒤에 나에게,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세상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던져도요,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그런 거 모릅니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거면 됩니다. 돈을 쥐고 건강을 쥐고. 오늘도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갑니다. 지금 코로나가 지금 아주 우리를 위협하고, 그다음에 흑백 문제와 그다음 경제 문제와 여러 가지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납작 엎드릴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길이 안 보이네요. 길이 없는 게 아니죠.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그 길은 언제 보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드릴 때 그 길이 보입니다. 저는 우리 각 가정에서 성경 말씀 잘 붙드시고요, 납작 엎드려서 더 기도 많이 하시면서 오히려 이 시기를 풍성한 은혜의 시기로 활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힘겹게 하루하루를 지냅니다. 하나님, 즐거운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을 잘 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건강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정의 생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이 시기가 지나가는 동안 영적으로 살이 찌게 하시고 영안이 밝아지게 하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서 만나는 귀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지금 미국이 참 시위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가 또 하나님 중국과 미국 가운데서 참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보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때에 성경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분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